저는 지금은 삼육대학교 주차 정산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CBS 방송국을 다녔었고, 또 제가 이 삼육대에 오기 전에는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산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50여 년, 제가 지금 58살인데요. 50여 년 넘게 일요일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안식일 그러면 이꼬르 안상호, 안식교 안상호, 거기는 이단이다, 그렇게 연결을 했지, 무슨 재림교회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제 주변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전부 일요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의도 친리교회를 다녔는데요. 이제 그런 저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가 2020년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2020년 4월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전부터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를 인도하신 거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전부터, 그렇게 또 따지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을 하셨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이, 우리 코로나 때 이 유튜브로 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교회에서 바로 앞에 5분 거리였는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 날은 항상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너희가 매일 죄를 짓고 교회에 오고 죄를 짓고 교회에 오니까 내가 정말 너무 역겨워서 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읽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코로나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지금 성전 문이 닫혀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하는 게 제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냥 제 즐거움을 위해서 일요일날 교회 갔다 와서 나머지 시간은 그냥 제 생활대로 살았던 상태였는데, 그런 게 한번 저한테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왔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를 하는 분이 솔리스트를 하는데, 성가를 하는 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제가 갑자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3월달이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 저기 가야 되는데,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고, 결정적으로는 20년 4월에 제가 약속이 있어서 회사에서 이제 내려가는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유튜브로 목사님들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제가 뭘 안 보는데, 뭐를 눌렀는지 모르는데 미국의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73년도에 본 환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딱 제가 누르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눈과 마음과 모든 행동이 거기에 집중되고, 그거를 끝날 때까지 다 들었는데, 제가 주차장에 내려가서, 제가 아마 약속을 취소했을 거예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내려왔다가 취소를 하고 제가 집으로 가서 그걸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났는데 제가 이제 완전히 어떤 딱 상태를 표현을 하자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누가 강력하게 깨워서 그냥 잠이 확 깬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공할 만한 핍박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알게 되고 보니까, 남은 무리에 대한 핍박을 하나님이 일요일교회 목사에게 환상으로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일평생 2번 환상을 봤는데, 첫 번째 본 환상은 자기 생전에 뉴욕에서 10 챌린지 센터를 세우시고 다 이루고 가셨고, 2번째 환상이 제가 본 환상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새벽에도 깨워서 이제 말씀을 읽고 계속 이제 제 생활을 바꾸시고 하는 중인데, 그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설교이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쭉 타고 올라오는 것이 마지막 때, 심판, 뭐 이런 거에 대한 설교들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 설교들 이렇게 들어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나와요. 근데 저는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이렇게 거부 반응이 들고 그랬었는데 계속 쭉 따라가 보니까 저는 그때 처음 천주교가 10계명이 있다는 걸 알았고 기독교의 10계명과 천주교의 10계명이 어떻게 다르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일요일 교회가 WCC, WEA에 소속이 되고 WCC, WEA가 하는 것들을 인터넷만 그냥 쳐도 나오더라고요. 초원제 드리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런 거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런데 제가 여의도 친일교회 저희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런 모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교회가 5분 거리에 있는데도 그 교회를 제 양심상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이렇게 계속 찾아온 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거기는 재림교회는 아니었는데 거기를 가게 되고 그때의 저의 이제 이런 어떤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그걸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매일 성경을 읽게 하시고 저의 이제 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바꾸시는데 어느 날 이사야 3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고 느린 목으로 아기죽거리며 다니면서 온갖 단장품을 다 하고 다니는 게 나오는데 여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단장품은 이사야 3장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내가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하시는구나. 여자들이 이렇게 액세서리 걸치고 단장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이걸 제하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이걸 미리 제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액세서리들을 다 가지고 저희 집 앞에 가서 이제 그 백화점 안에 있는 그 금은바에 갖다 주니까 그 금과 금 아닌 것 딱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뭐 알이나 이런 것도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제가 처분을 한 적이 또 있었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따라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어느 날 시편 50편 7절을 읽는데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는 그 음성이 나오는데 그 음성이 저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파고 돌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나음이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그 말씀 한 절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 한 절로 제가 한 서너 시간을 울고 회개하고 내 마음에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 걸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때 이제 저의 신앙의 상태는 또 그랬었고 제가 그래서 그 안식일 지키는 교회를 제가 하루 반차를 내서 한번 가봤어요. 어떤 교회인지 미심쩍으니까 가보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데를 가봤는데 그곳을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다녔는데 교회 끝나고 나오면 저 뒤에 저렇게 지금 책꽂이 있는 것처럼 거기 뒤에 무슨 책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책인가 이제 그러고 했는데 무슨 엘렌지 화이트 책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런 책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드렸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받은 느낌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중에 아주 큰 머리가 있는데 그 큰 머리가 그냥 형상만 보이는 거예요. 스케치하는 것처럼. 근데 그 머리가 살짝 돌아가면서 아니 또는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아니다냐면 하나님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왜 이런 책이 필요합니까? 라고 제가 계속 뭐 주저리 뭐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네. 그럼 이게 맞는 걸까? 그리고 제가 엘렌지 화이트라는 사람을 쭉 찾아봤더니 책을 쓴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믿을 수가 없겠고 근데 보니까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성경이 있어서 야 그럼 성경은 똑같지 않을까? 성경은 같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았더니 뭐 교보나 영풍 찾아보니까 복음 성경은 없고 그래서 제가 찾아 들어가니까 시조사가 나오더라고요. 시조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그 책은 이제 더 이상 절판을 돼서 안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주 내내 제가 복음 성경을 찾았는데 그걸 안 만든다고 제가 너무 이렇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에 안식일이어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세 분이 오셨어요. 세 분이 오셨는데 이 테이블 위에 복음 성경을 다 올려놓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주 내내 복음 성경을 찾았는데 그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세 사람이 와서 복음 성경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말을 시켰겠어요? 안 시켰겠어요? 가서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동에 계신 분들인데 세 분인데 갑자기 여기가 오고 싶어서 왔고 한 분이 성경이 복음 성경이 두 권이 있어서 저를 하나를 줄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복음 성경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렌지 화이트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대한 거부감이 저는 읽지도 않았지만 없어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저를 또 인도를 하셨냐면 제가 4월 달에 이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가 8월 중순인가 말에 그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이게 세상 말로 하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어떤 경험을 하고 나니까 회사에 가서 그냥 껍데기만 앉아있어요. 그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말씀 읽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렇지 그 일이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 4개월을 그것도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을 견디고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저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한테 저를 붙이셔서 저는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으니까 손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쪽의 삶을 다 정리를 했어요. 정말 팔이 뚝 잘려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급하게 이게 정리가 되고 또 가게 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과 제가 한 6개월 정도 시골 생활을 했어요. 시골 생활을 하고 제가 다시 이렇게 서울에 왔는데 그리고 저는 혼자 안식일을 지킨 시간들이 많아요. 한 2년 넘게 혼자 안식일을 지켰고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날마다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소파를 벅벅 긁고 이랬을 때가 많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별 말은 안 하시고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그 시간들을 견디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씩 제가 주님 곁으로 다가갔었고 제가 그래서 지금 안식일 지키는 교회에 오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정확하게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지금 금요일부터 오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안식일 날만 보잖아요. 안식일 예배 드리고 뭐 점심 먹고 간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안식일을 지키는 그 교회는 안식일 환영 예배 이런 것도 없었고 안식일 날만 예배를 드리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가 안식일인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왔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돌이켜 보니까 저를 인도하신 거를 되돌이켜 보니까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손님으로 가면 잘 모를 것들을 살면서 다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재림교회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과 그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안식일 준수자들이었어요. 예언의 신에 나온 것처럼 그거와 비교가 돼요. 저는 알겠죠. 저는 본 사람이니까 같이 살면서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저를 인도하신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그 하동에서 와서 다시 또 예전처럼 이렇게 세상 일을 또 하게 됐어요.
세상 일을 또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한 1년 4개월, 5개월 정도를 지켜보시고 22년 8월 5일 금요일날 제가 딱 직장을 접었는데요. 금요일날 딱 직장을 접고 그 다음날이 토요일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하동에서 내려와서 저는 혼자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냐면 여로보암처럼 제가 지켰어요. 한 2시쯤 제가 안식일을 풀고 또 막 쇼핑하러 가고 제 마음대로 예전처럼 그렇게 저를 즐겁게 하던 시절처럼 그렇게 또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한 1년 반 정도를 두고 보시더라고요. 그러고 22년 8월 5일날 직장을 딱 접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제가 눈을 딱 떴는데요. 제가 줄줄줄줄 제 입으로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잘못했어요. 또 저것도 잘못한 걸 줄줄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누에고치에 실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누워있던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때 막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한 또 4개월 정도를 딱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는요.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함, 어미하심 그게 굉장히 저한테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알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가 딱 끊고 미디어도 딱 끊고 핸드폰 문자나 전화도 딱 끊고 제가 온전히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한 4개월을 지내고 나서 저의 첫 번째 시험이 저희 조카의 결혼식이었어요. 12월 3일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 위에 언니 바로 큰 애 결혼식인데 이제 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코로나 때 제가 여기서 직장도 접고 뭐 부동산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모든 살림살이를 다 접고 시골로 내려갔을 때 벌써 얘가 이단에 빠졌구나라고 우리 가족들은 딱 근데 그 상태가 맞아요. 가족들도 딱 근데 제가 이 시간이 지나서 또 말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저한테 임재하신 하나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 이런 게 있죠. 바울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우리 가족하고 누구하고 말할 계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아니까 그냥 거기만 보고 따라가게 되지 사람은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은 제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디 직장도 안 나가고 음식도 갑자기 어디 멸치꼬랑뱅이 같은 거 하나 안 넣은 음식을 먹고 음식도 고기도 안 먹는다 그러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결혼식도 안 간다고 하니까 아 얘가 정말 이단에 빠졌구나. 토요일이어서 그렇게 돼서 저희 언니네 가족들하고 저는 제가 막내고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 가족들하고 왕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였고 제 첫 번째 시험이 저희 조카 결혼식 토요일 날을 가느냐 마느냐 이거였는데 제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하나의 문을 여신 게 그 이사야 58장에 보면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면 그 다음에 그 뒤에 축복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데 요즘에 줄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제가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제 심령에 박혀서 떠나지가 않고 저를 하나님이 인도해서 저희 집 옆에 그 작은 공원에 노숙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비둘기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둘기 먹이를 주니까 그 사람이 오면 비둘기가 다 오고 비둘기 배설물이 있고 막 날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괴로워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냉장고에 있는 냉동실에 뭐 음식이나 식탁에 있는 것 해가지고 제가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있나 없나 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옆에 그걸 놓고 쳐다도 안 보고 이거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차갑고 냉정하고 이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따뜻한 사람이 아니고 사랑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계속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계속 제 마음을 계속 갈아엎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희 언니 그 조카의 결혼식을 딱 포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노숙자들 봉사하는 그 길을 여시는데, 어떻게 여시냐면요, 제가 이제 결혼 전에 결혼식을 못 간다고 저희 언니네 집을 갔는데, 저희 형부가 나 도윤이 결혼식 때문에 그럼 내가 노숙자 봉사 못 가겠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 마음밭을 엎어놓고 있는 상태여서, 근데 노숙자 봉사라는 말이 제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형부가 무슨 노숙자 봉사를 해요? 그랬더니 뭐 이런 게 봉사를 한대요. 토요일날 봉사를 하는데 도윤이가 결혼식이니까 못 가겠다는 거야. 그럼 제가 봉사 제가 갈게요 그랬어요. 했더니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조카 결혼식은 못한다 그러고 노숙자 봉사를 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토요일이고 이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노숙자 봉사하는 거를 그때 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기를 하니까 다른 길을 여시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노숙자 봉사를 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어느 때였냐면, 제가 직장을 접고 10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복음 성경을 하나님이 받게 하시고 저를 혼자 두시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저는 항상 이 일요일교회를 다닐 때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 육신으로 우리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모든 것이 항상 이렇게 의문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솔보노 대학 졸업한 그 신학과 박사님한테 듣기를, 그분이 뭐랬냐면, 예수님은 그걸 신성으로 겪으셨지 인성으로 그걸 겪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두고, 제가 항상 그게 의문이 났던 거였기 때문에, 맞지,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이 그 복음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신성을 죽이고 인성으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어려우셨어요. 근데 그거를 감당을 하신 거죠. 와, 근데 그게 제 머리에 온 마음에 딱 이게 비수같이 꽂히는데, 거기서 이 복음 성경이 정말 참된 책이고, 이 책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고, 화이트 부인이 쓴 책을, 모든 책을 다 제가 지금 이제 또 읽고 있는 중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었고, 제가 이제 그 10개월의 그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각 시대의 대쟁투를, 구속의 역사를 쭉 읽는데,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는데, 그 막 전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럼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 되나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누군가요? 누구 했는데, 그 누구가 어린이더라고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또 200년 후에 어린이를,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이를 전도하면 그 전도된 아이가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 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어느 날 저에게 어린이라고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집 앞에 있는 성산초등학교, 서교초등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때였는데, 그게 제가 가서 전도를 하면 이름을 적고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그래도요, 아이들이라고 어른이 가서 말을 하니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어른은 누가 가서 말하면 대답해줘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고 가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오면 저녁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였고 10개월의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직장을 다녀야 했었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보니까 이 9 to 6로 일을 하면 일반 직장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직장을 다녀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청소하는 일이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더라고요. 어느 직장에서도 당신 안식일 지키니까 그럼 금요일날 일찍 가세요라고 하는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근데 제가 청소하는 시간이 그런 줄 알고 이제 청소를 하게 됐는데 그 청소를 제가 전도하던 그 초등학교 앞으로 그 학교에 가서 제가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교실 청소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교실 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아이들 청소를 하면서 교실 청소를 하면서 그 학교에 제가 한 달여 정도 일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상태가 어떤 줄 너무 잘 아시고 그 청소하는 일에 제 몸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6월 29일 제가 6월 1일부터 일을 했는데 6월 29일 날 저녁에 기도를 드리는데 소유초등학교 아이들 전체를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정말 제 이 뇌리에 내 마음을 들킨 것처럼 제가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아이들 이름을 써서 하나님 이 아이가 누구고 이러이러했어요. 이 아이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교초등학교도 똑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걸 어떻게 다 하나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아이들 이름을 다 알아서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했었고 또 제가 중교고등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한 4개월을 했어요. 그 화장실 청소를 거기는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화장실 청소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저한테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화장실 청소를 한 20일 정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 청소하는 일을 안 하면 안 될까요? 이 화장실 청소를 했더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령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냐고 말씀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를 했어요. 그 학교에서 청소를 할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 저보다 앞에 두 분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닐 때였으면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했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낮아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순종하는 것 그걸 요구하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어디 여자 화장실에 거미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거미줄을 제거를 하래요. 근데 그날 청소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소가 끝났으니까 내일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와가지고 와 하나님 화장실에 그 거미줄을 제가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죠? 그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미줄을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나? 빗자루로 쓸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가니까 거미줄이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이 나한테 거미줄을 치우라고 해놓고 미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했나보다. 그럼 이따 가면 자기들이 딱 생색을 낼 테니까 말을 하겠지. 그럼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고 다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 거미줄을 누가 치워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청소 물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소 물품들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을 자기가 쥐게 되면 그게 권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소 물품을 제가 어떤 상황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거를 왜
지금 갖고 왔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곁에 가가지고 알겠다고 제가 이거를 저기 처리를 하고 이따 끝나고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새벽에 저는 항상 기도를 충분히 드리고 말씀을 충분히 읽고 그 청소하는 일을 하러 갔었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쭉 들어왔냐면, 로마서를 쭉 읽는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말씀이, 제가 로마서를 8장을 쭉 그 정장부터 쭉 읽는데 그 말씀이 딱 제 시선과 제 마음이 딱 멈추면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저도 모르게 그게 애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새벽에 했었는데, 그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 청소가 끝났어요. 끝나고 하나님도 감사한 게, 그 사람들은 청소를 하면서 세상 얘기만 해요. 연예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하고 세상 가요 틀어놓고 막 따라 부르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끝나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가면 저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제가 저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꾸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제가 이제 그때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을 때였는데 바이올린이 잘 안 돼가지고 바이올린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막 깊은 곳에 새벽에 읽었던 그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지라도 참아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역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4개월 동안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공사장에서 또 청소를 할 때였어요. 근데 그 청소가 다 파트타임이에요. 풀타임이 아니어서 이 공사장에서는 제가 한 9개월 동안 한 4시간 동안 청소를 했었는데, 거기가 문체부에서 그 문화복합공간을 짓는 그 공사 현장에 제가 사무실을 청소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현장 근로자들이 쉬는 공간은 제가 청소하는 곳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가장 힘든데, 거기는 이제 제가 청소하는 일 아닐 때도 막 청소를 부탁을 하고 이랬었던 곳인데, 어느 날 제가 거기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바닥에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청소를 하니까 이 공간이 깨끗해지지 않느냐, 영혼에 있는 쓰레기들을 네가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깨끗해지지 않겠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울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가 또 알고 일을 하다가 말고 또 울고 가서 마저 일을 끝마쳤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청소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에서 저를 가르치고 가르쳤었는데, 그 청소가 끝나고 제가 삼육대 주차 정산소에 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 2시 언제 끝나죠? 3시에 끝나나요? 3시 반? 여기 시간 3시 10분이라 돼 있죠. 3시 10분. 20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소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36대 주차 정산소로 옮기고 집도 옮겨주셨어요. 근데 저는 36대에 가서 가장 놀란 게 뭐냐면요, 야, 온전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구나 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새로웠어요. 거기 4시 반에 퇴근이에요. 그리고 36대 교직원은 3시에 퇴근이에요, 금요일날. 그래서 제가 거기 한 3, 4개월 동안은 제가 딱 표현을 하자면 어떤 거냐면, 농부가 이 논에 모를 심잖아요. 그럼 모를 심다가 이 모는 여기다 딱 빼갖고 여기다 딱 심으면 잘 자라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집도 어느 날 갑자기 10월 31일 날 이사하고 11월 1일부터 제가 출근을 했거든요. 그 직장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거 제가 말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 주셨고 지금 거의 이제 11월 1일이 되면 딱 1년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11월 첫 주부터 근무를 했는데 하나님 얘기를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하나님 얘기를 그냥 줄줄줄줄줄 막 했는데 누가 제 앞자리에서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밥을 먹다가 안 먹고 얘기를 하는데 앞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안 하시고 그걸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좀 해달래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된대요. 근데 그분이 그 총장님 비서실에 계시는 장로님인데 자기 자신의 교회에 와서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럼 저는 하나님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게 됐어요. 그분이 저를 간증을 하게 하시고 또 나중에 여기 삼육대학교 학생들이 간증을 한 거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대요. 근데 학생들만 간증을 하는 일이 있냐, 교직원도 간증을 해서 올릴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제 간증을 그렇게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뭐 대총에 갔다 오시고 하면서 한 개 제작한 게 제가 유튜브로 간증을 했는데 그걸 방 집사님 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를 보면 하나 열고 또 다른 걸 그게 끝나면 또 이쪽을 열고 또 끝나면 또 이쪽을 열고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방 집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여기 왔었고 또 그 유튜브를 보고 또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삼육대 교목초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8월 28일 날 아이들 개강 전에 교수들 세미나 전에 저한테 간증을 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가서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또 하나님이 제가 삼육대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을 간증해야 돼요? 하니까 하나님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삼육대니까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온 것은 이제 이렇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고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가 잠깐 나눌게요. 저한테 계속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주시면서 또 읽고 생각하게 하고 또 읽고 생각하게 하고 저희는 안식일날 교과를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눠서 해요. 요일마다 저희 반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를 교과에 우리가 자기 삶이 교과에 나가는 거지 뭐 엉뚱한 맥락 없는 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눴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불가능해.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2주에 걸쳐서 그런 반응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고 그걸 계속 생각하게 하시고 찾아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삶에서 해답을 주시던가 기도 중에 해답을 주시던가 하는 것들이 계속 저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께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 그럼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면서 하라고 하시는 분인가?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저에게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구나.
맞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많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저한테 그냥 음성으로, 이 기도 중에 마음의 음성으로 주신 게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라, 내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라. 이 딱 두 가지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2월에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자비와 공의인데 내가 이 공의를 빼먹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자비와 공의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데 공의를 나타내면 정죄한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나타내라. 공의를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나타내는 최고의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는 공의를 사랑에 나타낸 거고, 그 사랑 안에 공의를 나타낸 게 최고의 십자가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소름 끼쳤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의는 사랑으로 담아서 나타내야겠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입술로만 떠드는 거면 안 돼요. 내 삶이 그게 보여져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매력을 느낀 것이 그거예요. 저분이 정말 그렇게 사시는구나. 우리가 십자가가 오리를 가자고 한 사람이 십리를 가져온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셔도 돼요. 예수님은 참남죄를 지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참남죄는 돌에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들게 하려고 십자가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의 죄를 이렇게 책잡는데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죠. 나는 참남죄이기 때문에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지 나는 십자가를 질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고 우리 전도서 12장 14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선악간의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선이 악이 은밀한 것,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떻게 선했는지 어떻게 악했는지 그걸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은밀함의 최고의 정수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작년 12월에 깨닫게 해주셨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나온 교과책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사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재력을 가진 자, 지위를 가진 자 의지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나보다 못한 자보다. 하나님은 아주 그거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요. 제 마음에 제가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지지난주 저희 집에 딱 돌아서는데 제가 그걸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그분이 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제가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드렸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하던지 간에 내가 할 도리를 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번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퇴근을 하고 딱 지어의 집을 딱 돌아섰는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근데 그게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제 마음에 항상 그 말씀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또 오냐면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오해받아요. 비난하고 비판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매일 그 두 선택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편에 안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이그젠플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질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걸 생각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사단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이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 옆에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것. 근데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악간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건데 오해받고 비난받고 판단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실타래를 풀어서 주실 때가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또 우리가 참고 견뎌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깨닫게 해주신 것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